우리 인사 한번 해야지요. 옆에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놀랍게 임재하였던 성령님의 역사, 이 사도행전 첫머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11사도가 각국으로부터 몰려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서서 막 선포를 했잖아요. 소리를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술에 취하자, 성령으로 취하자 불과 50일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자, 오늘 37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37절의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자, 이들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이 말씀을 보니까 뭐가 찔렸대요? 마음이 찔렸대요. 마음이 찔렸대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향해서 이단자들이라고, 유대의 율법을 배반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경멸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세술에 취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복음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다.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정말 유대인들의 마음은 찔렸을까요?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그냥 우리 보기 좋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냥 기록해 놓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찔러 쪼개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역동적이어서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을 찔러서 바꿔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봤거든요. 말씀을 봤는데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막 나를 찔러 내 잘못된 삶을 쪼개,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에 찔려 쪼갰을 받으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사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이라고 부르네요. 이게 이해가 돼요? 금방까지는 대적자였어요. 금방까지는 서로 누군가는 쫓아가고 누군가는 도망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들은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될 수 없는 사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 쪼개지면, 말씀이 임하면요, 도무지 형제일 수 없는 사람들끼리도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가 돼버려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누구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서로 형제자매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워진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아무리 무주에서 오래 살았고 앞뒤집 살았고 선배 후배이더라도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존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야, 너 이런 거 말고요.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서로 높여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성령으로 녹아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형, 동생, 누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야야 너 편먹고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로 보기 안 좋은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이 말씀을 봤더니요, 그들이 형제들아, 그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내 마음이 이렇게 찔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자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를 해요. 38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묻는 그들에게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뭘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회개는 뭐고 세례는 뭐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이쪽으로 갔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이제 내가 그동안 왔던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나가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지요. 세례는 지난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되고 연합해서 새로운 인생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과 함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죄 사함을 받으라. 저 말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라는 것, 이 죄라는 것을 생각하며 해보면요, 가만히 죄도 경한 것이 있고 중한 것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죄 중에서도 이건 용서받을 만한 죄인 것 같고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야, 나 도대체 이건 너 용서 못해,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 안 받아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면 다 용서 안 받습니까? 근데 우리는 서로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드네요. 유대인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지었죠,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지은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강도들 대신에 예수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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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갈지라도 그를 죽여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여쭤볼게요. 이 유대인들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는데 용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것만큼은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 죽인 그 사람들을 향해 뭘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여러분, 우리도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 주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자신들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돌이키지 못한 죄를 그대로 묵히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행여라도 내 배우자도 모르는 죄, 내 가족도 모르는 죄, 목사도 모르는 죄,
혹시 이런 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신다라면 이 시간에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뭘로 선물을 받는데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의 선물되어 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더 옳은 해석이에요. 자, 우리가 죄인이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귀한 영을 선물로 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나아가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그래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약속.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리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보세요.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어요? 진짜 먼 곳에서 왔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면, 성령님을 받으면 모든 먼 데 사람,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한대요? 은혜를 주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내 과거가 지난날에는 정말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고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들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이지요. 베드로는요, 여기에서 끝내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 40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지금 그들이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내가 살아야 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예수 믿어라 한마디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 말로 뭐 했다? 확증했다. 그들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말로 확신하고 또 뭐 했다? 권했다. 한 번 말하고 끝나버리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나버리지 않고 여러 말로 확실히 받아들일 때까지 그들에게 말하고 또 말하고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우리들의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혹시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 주님 앞에 지금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전에는 나왔던데 이제 좀 머리가 컸다고 안 나와요. 종교는 자유지요 하면서 막 대들어요. 부모로서 한두 번 말하다가 더 말하면 싸움 날 것 같으니까, 다툴 것 같으니까 그냥 접어둔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여러 봤어요. 그래서 체념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자세 정말로 맞나요? 이런 자세가 정말로 맞나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을 왜 하나님께 밀어버리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녀 맡겨주셨잖아요. 나에게. 나보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라고 증인으로 나를 가정의 부모로 세워놨는데, 하나님 나는 안 되겠으니까 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놔둬버린단 말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녀들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 자녀들을 이끌어내세요. 그런데 반드시 먼저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놓는 일은 없어야 돼요. 부모로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내 자녀들의 신앙, 내 자녀들의 믿음 문제예요.
이거만큼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쉼없이 가르쳐야 되는, 죽을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말로 확증했고요, 권면을 그치지 않았어요. 자,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1절의 말씀입니다. 41절이요, 시작. 여러분, 방금 전에 그들은요, 세술에 취했다고 그들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는 우리를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를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세례를 받으라, 확증하고 권면하고 또 권면했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때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됐다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요, 여기 3,000명에서 끝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 선교지를 돌았잖아요. 선교지를 돌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는 야고보라는 기둥과 같은 사도가 있었어요. 이 사도가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회심을 했는지, 몇 명이 회심했대요? 수만 명이 회심해버려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그 은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성령님의 압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마지막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42절은요, 초대교회 전체 이야기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약본이라고. 자, 42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자, 정리해보면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들은 4가지를 멈추질 않았어요. 교회가 4가지 멈추지 않는데, 첫 번째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말에는 그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의 뜻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몰두했다 그래요. 몰두했다.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집중하여서 듣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 말씀해 보니까 오로지 힘썼다. 오로지 힘썼다. 이 오로지 힘썼다라는 이 말은요, 2 단어가 합쳐져 있어서요, 앞으로 간다라는 전치사와요, 견딘다라는 동사가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에 견디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와도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겠다, 견디며 나아가겠다, 이런 말이 바로 오로지 힘썼다. 말씀에 오로지 힘썼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로비 뒤편에 보면요,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경 필사를 또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필사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뒤에 다 신청하고 가세요. 성경 필사 7월달 8월달 할 겁니다. 창세기 말씀 반을 필사를 할 거예요. 오로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질 않는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분 중에 이경희 권사님이 계셔요. 60세 이상이 되면 제자 훈련생으로 안 받거든요. 암송도 잘 안 되지, 나눔도 많이 좀 어렵지, 기도 생활 또 여러 가지 통도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이경희 권사님 80, 그런데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셨어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셔요. 목사님, 내가 몰라도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면 하나라도 알겠지요.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예쁘신지. 일주일에 암송 2개씩 내드리거든요. 노트에다가 빼빼거기 써가지고 오십니다. 제자 훈련생 중에는 이미 제자 훈련 받으신 분도 3명이나 돼요. 재수강하십니다. 이분들 왜 재수강하냐고 물어봤더니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더 잘 세워지기 위해서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러져 버린대요. 내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아져 버렸대요. 말씀으로 나오셔야 돼요. 정말로 말씀으로 나오셔야 돼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아멘. 자, 오늘 나가실 때 뭘 신청하라고요? 성경 필사 다 신청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말씀 보세요. 42절. 자, 2번째, 이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했던 것. 42절 띄워주세요. 방송실 42절이요. 네. 자, 우리 42절 보니까 2번째는 뭐 했죠?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근데 우리가 앞서서 나눴다시피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지금 하나가 됐거든요. 이전에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세술에 취했다고 정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서로 교제가 가능해요? 말씀에 취하면, 성령님에 취하면 그게 무너져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난다고요. 교회는요, 원수 같은 사람들도 교제하는 것. 가끔씩 내 마음에 안 들다고 휙휙 돌아서 버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교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건 다 하잖아요. 왜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눠져 있냐고요. 교회는요, 원수 같은 사람들과도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했든지 안 했든지, 술에 취했다고 했든지 안 했든지, 교회는요,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양교회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요, 축도가 끝나잖아요. 축도가 끝나고 이제 다들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제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인사도 하고 싶고 손이라도 잡고 싶은데, 축도 끝나자마자 그냥 막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해요. 축도가 끝나고 찬양대의 찬양, 이게 끝나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뒤에 그러면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교회의 대표자들이잖아요. 인사하시고 얼굴 마주 보시고 인상 쓰지 마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볼 거예요. 물론 급하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안 지켜지면 안 돼요. 혹시 식사 빨리 드시려고 막 내려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안 돼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들이 멈추지 않았던 거 뭘까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거 참 은혜가 되지 않아요? 떡을 뗀다. 뭘 뗐다고요? 떡. 자, 오늘 우리 교회에는 떡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알아요? 나오는지. 우리 김병기 집사님이 오늘 떡을 내신대요. 떡이 계속해서 떼어지는 교회. 여러분,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 식탁의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떡을 뗀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 애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눴잖아요. 만찬할 때 서로 떡을 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떼다가 성찬으로 이어졌죠.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하지는 않지만 같이 떡을 뗀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형제자매들이라는 것을 서로 나누며 교제하는 연장선이죠. 우리 교회는 서로 이 아름다운 모임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네 번째, 교회가 멈추지 않았던 건 마지막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도 좋고 떡을 떼며 즐겁게 시간 보내는 것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담고 싶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를 멈추지 않았다고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이 주보에 보면은 매일마다 자기 기도 당번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잘하고 계시나요? 잘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요, 밑에 지금 지하에 기도실이 생겼거든요. 그 기도실을 이용하시길 바라고 자기의 사명을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도 한번 여쭤볼게요. 일주일은 몇 일이죠? 7일.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24시간 일주일을 곱하면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 168시간 우리 일주일을 보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몇 시간 되죠, 여러분들?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아. 내 몸 운동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다 나가면요, 이 자리는 텅텅 비어요. 이 자리 여러분들 아무나 와서 일주일 내내 기도의 자리가 이 자리일진데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라면 너무 아깝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살을 내주시고 나에게 성령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 나의 결정들, 나의 뜻들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때로는 허상일 수가 있고 때로는 내 신념일 수가 있고 내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바라보는 사람,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초대교회 4가지가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교제하는 사람. 세 번째, 떡을 떼는. 네 번째, 우리가 이거 잊지 맙시다. 앞으로도요, 사도행전에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본받아 이 시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우리 주님께서는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회심을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더니 새로운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